유대 사회에서의 하루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오전 6시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일자리가 필요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먹을 것을 얻고 또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고, 이 모든 것들이 일과 그에 합당한 대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어렵게 들리진 않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쨌든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그 천국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죠.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또 제3시에 나가봤어요.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6시부터 시작인데 오전 9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직 일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대사회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어떤 이득들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일의 안정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이제 큰 차가 와서, 봉고차 같은 게 와서 사람들을 실어 갑니다. 실어 가는데 때때로 그 인력의 충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불 쬐고 서 있는 사람들, 겨울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아직도 일을 얻지 못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서야 어떻게 또 연결돼서 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풍경들을 우리가 새벽에 나가보면 그런 광경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하간 제9시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아직도 일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약간 염려, 이거 어떡하나, 오늘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데, 밥을 먹을 수 없는데 어떡하나 하는 그런 풍경과 관련이 있죠. 주인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들여보내죠.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근데 이 상당하게 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준다라는 어감을 주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적당하게, 합당하게, 타당하게, 걸맞게 주겠다, 이 얘기죠. 그것은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흔히 한 데나리온을 하루 노동자의 품삯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을 성경에서 꼭 그렇다라고 규정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옛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4분의 1 데나리온에서 2분의 1 데나리온, 그리고 많게는 한 데나리온까지 하루 품삯은 다양합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면 꽤 많은 금액, 일당으로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여지도 있죠. 넉넉한 금액,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제6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그 시간은 12시, 그리고 또 제9시라 하면 오후 3시. 이때도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하루를 염려하고 다가올 저녁,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제11시는 5시입니다. 오후 5시. 그러니까 일을 마감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제6시에도 제9시에도 그랬듯이 이제 제11시에도 만난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들어가라.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또 일을 하죠. 일을 마감하는 시간은 이제
6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6시. 5시에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1시간만 일을 했죠. 이제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말합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딱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뭔가 설레기 시작하죠. 야, 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씩 주지? 오, 그러면 우리는 더 받지 않을까? 야, 이거 땡 잡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너무 기쁘죠? 소망이 부풀어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제9시에 온 자들도 제6시에 온 자들도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제3시에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죠. 그러니까 이상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올 때는 다급함 속에서 일을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약속하니까 넉넉하게 주는 편이네, 잘 됐네 하고 왔어요. 그 약속을 따라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받으니까, 늦게 온 사람들, 자기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들이 많이 받으니까 마음에 뭔가 원망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 가졌던 고마움과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원망하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습니다. 물론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겠지만 사실 이 주인의 너그러운 성향을 봤을 때 혹독하거나 강하게 노동력을 강하게 착취해서 힘들게 일을 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성실하게 그냥 일하면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일을 시켰겠죠. 그런데 좀 과장되는 거죠. 이제 자신이 뭔가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사람은 뭔가 좀 과장되고 극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종일토록 수고하고, 사실 종일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죠. 늦게 온 자들, 다 각각 다른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온 사람보다는 일을 더 했겠지만 종일이라는 건 좀 과장을 하고 있죠. 종일 또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합니까? 그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하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도 사실은 넉넉하게 준 거죠. 그 약속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비교하니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는 그 세속적인 논리가 깃들어 있는 거죠. 세속적인 논리. 주인의 자비로움과 긍휼, 베풀어준 그 기본에 서서 생각해서 자신이 마음이 졸갑증이 나고 움츠러들고 또 압박을 겪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늦게 온 자들이 가장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자들일 수 있어요. 먼저 부름받은 자는 염려와 걱정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그가 받을 임금의 소망 속에서 안심하고 기쁘고 보람차게 하루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곳이 없는데 그 일을 불러줬기 때문에, 그리고 넉넉한 임금을 약속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내가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내가 9시에 아침 9시에 3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 그것도 하루 일당을 그냥 다 쳐주네, 넉넉하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점심때나 다 돼가지고 부름을 받았는데 하루 일당을 준다고 약속 안 해. 이렇게 넉넉하게. 나는 오후 3시 얼마 안 남은 시간 속에 부름을 받았는데 또 그렇게 약속을 받았네. 사실 생각하면 주인이 너그러운 거죠. 고마운 거죠. 그래서 감사와 소망으로 보람되게 소망차게 일하는 복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늦게 부름받은 자들은
아, 저것들 뭐 일도 안 하고 놀았으니까 좋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일토록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생계 위협에 시달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 힘겨움 속에 오늘 어떡하냐, 오늘 하루도 쫄쫄 굶는 거 아닌가, 처자식이 다 굶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날의 양식이 결핍된 슬픔과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이제 괴로워하고 이럴 수 있었죠. 그런데 자비롭고 선한 주인이 배려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하고 적절한 필요한 그것들을 다 공급해 준 겁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본다면 아, 저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뭐 몸도 약하고 이래서 별로 기여한 것도 없는데 쟤는 왜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사람도 그게 필요하고 그 연약함과 힘겨움 속에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고 가엾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자기가 가진 걸로 내 거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이것을 내가 쓰겠다. 내 걸 희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고 열심히 한 사람도 그에 타당하게 네가 열심히 했으니 뭐 넉넉하게 그에 합당한 일당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의 어떤 그 기본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근대에 들어서 좋은 양상일 수 있죠. 뭐 몇몇의 어떤 봉건지주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나 예로부터 쭉 이어온 귀족들이나 뭐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다 소작으로만 부리고 그러다 보니 약간의 폐해들 또 많은 폐해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었는데 정당하고 건강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서 내가 재산을 획득하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 뭐 그 기본 입장은 좋은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유재산의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서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 경제체제인 자본주의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획득하고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서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열려지는 면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더 체제가 견고하고 공교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냐? 그 자본의 독점 현상도 일어나는 겁니다. 주어진 체제, 주어진 시스템, 주어진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없는 사람보다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처럼 되어버리는 경향들도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윤 추구가 극대화돼야 되는 것이 기본 초점으로 팽배해지니까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물질화하는 겁니다. 인격을 기계화하고 기능화하고 수단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생겨나고 인간을 착취하고 자본은 곧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돈을 가진 것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어버리는 만모니즘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분배의 문제, 또 기회의 어떤 균등과 공평의 문제들에 대한 토론들도 또 고민들도 사상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논리 속에 우리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 함께 파고든 이 기독교라는 믿음의 체계를 자본주의와 지나치게 결속시켜서 인간의 자유를 오도하고 그릇되게 생각하면 비슷한 양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폐해들이 교회의 성장주의 속에 개교회주의 속에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성도 각자의 삶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획득한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인데 내가 그거를 누리는 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개인주의에 매몰될 수도 있고 또 연약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것들 무능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얼마나 일할 거리가 많고 기회가 많아 이런 식의 단순 논리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의 삶의 체계, 삶의 정황, 주어진 삶의 양상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관점과 시각과 자기의 경험만을 절대시해서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맨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 그렇지만 다양한 이유와 상황 속에 그렇지 못했고, 또 여러 삶의 정황 속에 다가온 힘겨움들이 무기력과 삶의 곤고함을 유발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적인 병리 속에 신음하고 고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런 자들을 독려하고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잘못된 논리 속에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면 가장 나중에 부름받는 게 제일 좋겠네. 내 맘대로 살다가, 쉽게 표현하면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 맘대로 살다가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간의 욕망과 죄악의 탐욕을 다 누리고 나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한편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를 이 사람이 더 복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이상한 궤변의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 강도가 강도짓을 하면서 살 때 그 양심이, 그 삶이, 그 생활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마음이 명쾌하고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 반대급부로 죄악된 삶을 추구한 거죠. 거기서 누리는 방종을 자유로 알고 거기서 얻는 이득을 그냥 삶의 먹을거리로 삼고 자기를 지탱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목격하고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의인이시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회개한 것이죠. 그게 복이라면 복일 수 있지만 더 먼저 부름받은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소망 속에 기쁨 속에 내게 주신 지정의를 활용해서 육체로 활용해서 건강하게 내 삶을 영위하는 활동들을 해나가고 그 활동이 소망이 있고 결실을 본다는 보람과 긍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자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세속적 가치와 욕망을 추구하고 또 비교 우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가치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내려놓고 생각해 봐야 될,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다 제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 그리고 또 운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이상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또 그 시기와 때가 맞아서, 내가 한 거에 비해서 희한하게 그런 아이디어들이 빛을 발하고, 내가 별것 없는데 시대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래서 뭔가 맞아떨어진 것들도 많은 거예요. 내가 성실히 일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또 빛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별거 아닌 거를 내가 했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해가지고 또 빛을 볼 수도 있고, 우연한 계기에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또 그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다양한 겁니다. 세상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고, 그 속에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서 그런 복도 다가오는 것이긴 하지만, 다 내 힘으로, 다 내 능력으로, 다 내가 잘나서,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는 것들은 아니란 얘기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흉년이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고, 가뭄이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세계적인 정세 속에 갑자기 금융의 문제, 금리의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가축을 길렀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돌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르는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공평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나 그 은혜 안에 열려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열려 있기 때문에 먼저 온 자들이든지 나중 온 자들이든지 그 공평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서로 함께 형제됨 자매됨을 누리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하나가 되기를 도모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나중 온 자 위에 군림하려 들고, 내가 나름 먼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너는 내 밑에야 라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서의 질서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존중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목에 대한 존경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은 뭐냐? 서로 내 몸처럼,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 앞선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고 이렇게 해서 막 주님만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영생을 상속하리라. 복이 있다. 그렇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 비유를 얘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먼저 부름받은 게 복입니다. 먼저 부름받지 않은 자들은 어떨까요? 지금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전 인류에게 열린 구원의 사랑을 모르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죽음에 대한 어떤 염려와 두려움 속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만 집착된 그런 집착과 그 안에 있는 압박과 힘겨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믿게 된다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삶에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위로와 힘과 은총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이 더 긴 겁니다. 사실은 이 시간적 세상에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이 시대 정신, 이 시대 속에, 이 세속 속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분별과 가치를 가지고 믿음을 적용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결실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